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책일나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가 싸움과 전쟁의 기간이었다면 21세기는 지구촌을 사랑과 평화의 세계로 만들기 위해 저마다 몸부림치며 살아야 될 때다. 그래야 지구촌은 지상 천국이 될 것이다. 흔히 종교인들도 자기가 섬기는 신의 존재만 사랑할 줄 알지 사람을 자기가 섬기는 존재자처럼 위하고 사랑할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종교 세계에서조차도 이상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만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아신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모를 것이다. 그 귀한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들은 모른다. 나를 통해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실하게 나타내고자 글로 쓰게 하신 것이다. 비밀의 사연. 이날 우리 아군은 총 한 방도 못 쏘고 작전을 마쳤다. 소대장은 오늘 매복 작전이 끝났으니 모두 철수하라고 명령했다. 우리는 작은 야산 뒤쪽의 숲을 이용해서 빠져나왔다. 해는 차이산 산봉우리에 서서히 묻히고 그날따라 먹장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 주변이 침침했다.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다가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졌다. 땀에 젖은 온몸을 시원하게 씻어내리니 전쟁터에서 하늘 앞에 지은 죄가 씻어지듯 마음까지 시원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물에 병사들은 머리를 문지르고 얼굴을 씻으며 땀내를 빼기에 바빴다. 우리는 땅거미가 깊어지는 어둠 속을 헤치며 뚜이호아 해변에 두고 온 네무반을 향해 신속히 걸어갔다. 나는 마음도 가볍고 몸도 가벼웠다. 원수로 여기던 적의 생명을 살리고 가니 몸도 가볍고 마음도 기뻤다. 꼭 죽을 사람을 살려준 기쁨이 이렇게도 크고 좋을까? 이를 겪어보지 않은 자는 그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여 부대로 들어왔다.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건만 아무리 둘러봐도 나와 같은 철학을 가진 자가 없다. 어서 하루라도 빨리 이 지겨운 베트남 복무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해야지 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전우들은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었다. 이것은 적들도 마찬가지다. 오늘 꼭 죽을 것인데 살아 돌아간 베트콩들은 자신들의 명이 길어 살아서 간 것으로 알겠지만 실상은 하늘이 내 마음을 틀어 그들을 죽을 고비에서 살려준 것이었다. 네 생명, 내 생명 모두 귀한 생명인데 어쩌자고 귀한 생명 무참히 죽여 네 육신, 내 육신 무덤으로 보내고 영혼조차 지옥으로 보내려 하느냐. 나 그리하기 싫어. 적의 생명 내 몸같이 사랑했노라. 이래야 전쟁이 끝이 나고 이 땅에 평화가 온다. 내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은 오늘도 서산의 노을처럼 붉고 황홀하게 내 가슴에 쉬지 않고 타올랐다. 이날도 적을 죽인 전과는 없었지만 사람을 살린 의의 전과는 있었다. 이같이 하였기에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시고 우리 소대와 중대 그리고 파월군들의 생명을 내가 있는 동안에 더욱 지켜주시고 잘되고 형통케 해주셨다. 우리 중대만 볼지라도 내가 1967년 9월에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제 파월 될 때까지 3개월 남짓 동안 전사자가 20여 명이나 생겼다. 그러다 내가 재파월된 후부터 1년 동안 한 명의 전사자도 없었고 부상자도 없었다. 이것이 적의 생명을 내 생명같이 보호해준 대가의 표적이었다. 전우들은 나의 이런 비밀의 사연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이날 16명의 적들은 우리 아군이 한 명씩 맡아 집중 사격을 하려고 하였기에 한 명도 살아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들은 젊은 20대였다. 살아 돌아가 지금은 결혼하여 토끼 같은 귀여운 아들, 딸을 낳고 부모와 형제들과
잘 살고 있을 것이다. 그들도 나와 같이 지난 날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그날을 추억할 것이다. 전쟁터에서 발악하는 적들을 쏴 죽이면 순간 통쾌하고 속이 시원할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을 살려주면 일평생 기쁜 것이다. 사람을 살려주었다는 말은 평생을 두고 할 수 있어도 사람을 죽였다는 말은 양심상 평생 할 수 없는 것이다. 누가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를 평생 듣고 있을 사람도 없을 것이다. 살려주었다는 말은 자랑거리이고 그 말을 듣는 자마다 감동을 받고 그들도 이웃을 사랑할 것이다.